오늘 요한복음 6장 또 67절에서 68절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6장 1절부터 읽으려면은 여러분들 절을 한번 봐보세요. 71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결론이며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만 또 67절, 또 68절만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새기는 또 우리 대학 현장에 또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은 중간지대 또 혹은 제3의 지대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말하자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또 그런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범위, 어떤 정치적으로든 또 소비자 입장에서든 그런 애매한 어떤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회색지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신경 쓰이는 집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면은 거기에 붙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 정당이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다른 정당으로 붙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세요? 특히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충성도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는데 그냥 애플이니까 그 브랜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장 빨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애플 제품을 몇 개 가지고 있지만은 저도 나름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 않고 남들 다 사는 거 보고 이제 이런 충성도 있는 사람들 보고 좀 매니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사람들 보고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면 좋을지를 고민하곤 하죠. 오늘 제가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회색지대에 나의 신앙의 태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회색지대에 자신의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어디에든 소속되지 않고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며 내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지 내 스스로의 시간을 할애하고 희생해서 어떠한 것에 소속되어 그것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고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익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요즘 들어 그런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은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내가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가고, 그쵸?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따라 되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영문학자예요. 중세 영어 문학의 대가이기도 하죠. 또 옥스퍼드, 또 여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의 활동들도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회색지대는 없다, 회색지대의 태도는 절대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믿지 못하지만 그분을 위대하고 도덕적인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반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진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냐면은 그리스도가 한낱 인간이었다면은 그가 했던 말을 비추어 볼 때 그는 위대하고 도덕적인 스승이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가 줄일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분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미치광이 혹은 사악한 존재일 것이다. 되게 과격한 표현이죠. 또한 우리는 그를 얼간이로 여기고 그의 입을 막을 수 있다. 또 악마라고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 그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양자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이 외의 길, 즉 크게 봐주는 척하면서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미치광이 혹은 사악한 존재라고 믿을 거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예수님이 선한 것을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야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왔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예매한 태도는 맞지 않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그분을 진정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태도를 지금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면은, 또 구원자라면은 우리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다면, 그 조건부가 맞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안 믿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본문이고요. 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기준이 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은 없어, 머물러 있는 자는 없어.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비판하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아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배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적을 두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편에 붙어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고 하냐. 그 말은 너희는 따라올 것이냐, 갈 것이냐. 그 애매한 중간의 태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 그러나 본문은 본론은 되게 짧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간결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이죠. 6장 1절에서 15절을 쭉 보시면은 이 배경이 나와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세처럼 드디어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만나를 우리에게 먹였듯이 하나님이 먹이셨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 뒤에 보면은 16절에서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참된이 아니죠. 정치적이요 능력이 많으신 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르려고 하자 피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또 보시면은 21절까지 보시면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2절부터 71절까지 쭉 엄청나게 많은 절을 통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많은 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나의 생각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줘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말을 조금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돼요. 신인 동현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바로 말했어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눈, 손, 발. 하나님이 직접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그분의 뜻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것을 표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자신을 보고 예수님이 나는 또한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속성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떡이라는 표현들을 썼을까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가. 왜 떡일까? 근데 사실 번역은 뭐가 맞냐면 밥이 맞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을 때 우리 떡 없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떡 안 먹어도 되잖아요. 저는 물론 떡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떡은 주식이에요. 주식. 밥.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서양으로 말하면 빵과 같은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 생명의 떡을이라는 표현은 번역상 떡은 조금 아주 가끔씩 먹는 어떤 특별한 음식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와 과연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는 결론들을 맺고 또 그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적으로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당황했어요. 어떤 지점에서 당황했을까? 이들이 당황했는데 예수님 말이에요. 막 5천 명을 먹이신다라고 먹이셨고 했는데 그걸 바라고 다시 예수님과 재회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여러분들 쭉 눈을 보고 따라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되었어. 너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덜컥 당황한 거예요. 이들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뒤에 구절들 보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갑자기 그분이 누구신지 갑자기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계속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하냐면은 그들의 주된 동기를 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든 상관없어. 누가 나에게 양식을 주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지가 않았던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이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은 제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 수준에 따라서 말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딱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어떤 간극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온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더 이상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더 궁금하지도 않고 누가 주는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어떤 꽉 막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 깊은 저변에 이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욕심에서 기인한 스승을 많이 둔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큰 무리와 몇몇 제자들은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해? 짜증나게. 아니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먹이면 되는데 왜 심오한 말씀을 자꾸 하냐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쩔 때는 목사님 말씀이 막 저에게 막 콕콕 박히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좀 간증 섞어서 조금 재밌는 일화 얘기하니까 말씀도 잘 이해되어지고 막 행복하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보란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좀 기가 막히는 표현이에요. 53절. 아니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지 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자꾸 논란을 만들어요.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생명의 떡인데, 다시 말해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장하겠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만나 같은 거 하나 먹으러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야. 그래서 로마는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과 피를 식인종인가? 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과 피라는 표현을 썼냐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답을 내려야겠죠.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쓰게 됐습니다. 그냥 친밀한 관계.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교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시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굉장히 유사한 구절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죠.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의 구절이에요. 굉장히 유사한 구절들을 볼 수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리고 있냐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완벽하게 교제가 된 상태, 그분의 참된 행복 속에 참여한 상태, 일치된 상태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살과 피라고 표현했어요. 왜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표현하면요, 제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진짜 육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너네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너희를 자라게 만들고,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전 구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주는 것은 그때의 만나와 같지가 않아. 생명의 떡이야. 너네 그냥 만나만 바라는 거야? 그건 좀 줄게. 뭐 상관없는 거야. 근데 진짜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것, 먹는 것, 영적인 것을 살아나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별로였나 봐요. 이 말이. 저는 오늘날에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겪는 조금 뭐랄까, 이 메시지가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만 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왔어요. 예수님이 힘이 빠진 거예요.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 잘 모르겠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다 떠났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힘이 엄청나게 빠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다니지 않아서 그냥 각기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오든지 가든지.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진짜 멋있지 않아요? 가끔씩 속에 사이다 같은 말을 한 번씩 뱉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절도 그렇죠. 근데 사이다 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은 묻고 있어요. 어떻게 묻고 있냐면은, 야, 너네가 나와 관계 맺기를 멈추고 너네의 욕심만 추구하며 가려느냐? 아니면은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네의 참된 영적인 건강을 위해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려면은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맞춰야 돼. 너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비록 이 자리에 제가 섰지만 여러분들 저의 말씀을 김양재 전도사님이니까 그래 나 예전에 한번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자. 그분도 좀 나를 들어줬으니까 그런 우정에 관해서 제 말을 이렇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누가 서든지 누가 이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의 치부도 알고 그 사람의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연약한 것도 알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것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고 양떼처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내 소명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회색지대는 없다. 애매한 태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오늘 죄송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까 포럼하면서 CVDIP 여러분들 포럼 해주셨는데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CVDIP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들 CVDIP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언약을 알게 해요. 진짜 언약을 알게 해요.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내 인생이 들여지는 거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가 알게 돼요. 근데 비전은 뭔가를 보는 것이잖아요. 이 언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아닌 거야. 이 간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술 발전이니 뭐니 다른 어떤 사탄의 왕국을 향해서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비전이 그래요. 비전은 반드시 뭔가를 봐야 돼. 여기에 대한 간극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게 마음이 아픈 게 중요해요. 내 취향, 내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비전의 꿈 중에 하나겠지만,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아픈 그곳에 내 비전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세상의 간극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경영 쪽에 그런 비전들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쪽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 파트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료 파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비전이고, 그렇다면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씩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내 꿈은 뭔지, 참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끝내라고 빨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데리고 온 거 아니죠? 계획을 하게 되고요. 실천하게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있거나 여기만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소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합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생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다른 곳에 가기 싫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